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감사하니 교회를 개척하고 30년이 지났는데 지난 30년 동안 제가 설교한 설교 중에 제일 긴 제목입니다. 이 제목을 좀 줄여보려고 애를 썼어요. 줄일 수가 없었어요. 너는 하는 말을 줄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너는 하고 대놓고 하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을 어떻게 지울 수가 있겠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냥 너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렇게 하려고 해도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 말씀을 빼놓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누구냐? 너를 구원하는 여호와, 구원하는 너의 하나님, 구원하는 신, 유일한 신, 오직 하나밖에 없는 내가 다른 형상으로 만들 수 없는 유일한 신, 너의 구원자 하나님,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제목을 할까? 아니요. 이름은 부르라고 있는 것이지요. 어찌하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부르느냐가 중요하죠. 뺄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십계명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그 계명들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으로 어떤 형상으로든지 나를 조각하여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요, 설사 사람들이 많은 신이 있다고 해도 신을 조각하여 만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훼손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한 분밖에 안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따라갈 다른 신이 세상에 없고요,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셋째 계명,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내 이름을 곧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시는 이 계명도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다가 심판받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올바르게 부르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올바로 부르면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내 이름을 경외함으로 부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는 축복을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시편 91편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 때,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로 알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를 향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운 생각과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역사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김으로 축복을 받았던 수수만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현재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증인들 중에 한 사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보노라는 사람입니다. 보노라는 말은 라틴어로 good, 좋다 하는 말입니다. 보노라는 예명으로 불리우는 락스타가 있습니다. 락 뮤직, 시끄럽고 그냥 비트가 빠르고 듣다 보면 가슴이 울렁거리고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락앤롤 하는 락, 그 락의 스타입니다.
그의 본명은 폴 휴슨입니다. 그는 지난 3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악단 중에 하나인 U2의 리드 싱어입니다. 그가 그 악단을 만들었습니다. 1960년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에서 태어났고 15, 16살 때 그의 친구들과 함께 U2라고 하는, 그는 그전에는 조슈아 트리라고 불렀던 그런 악단을 만들었어요. 그 중에 한 친구만 아니 나는 신앙 얘기하면 싫어 하고 떠났고, 나머지 친구들은 베이스 기타도 칠 줄 모르는 친구를 불러다 가르쳐가면서 그 친구들이 U2라는 악단을 만들어 지금까지도 세계적인 락 밴드가 되었습니다. 22살 때 어릴 적 동네 친구 알리슨 스튜어트와 6, 7년 동안 교제하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는 그의 아내와 2딸 그리고 2 아들과 함께 여전히 그의 고향 아일랜드의 수도인 더블린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의 락밴드 U2는 U하고 넘버가 2예요. U2는 지금까지 앨범을 얼마나 많이 팔았느냐 하면 1억 3천만 장을 팔았습니다. 노래를 만들어서 100만 장만 팔았다고 그러면 세계적인 스타가 됩니다. 그들의 앨범은 1억 3천만 장이 팔렸습니다. 누구나 받고 싶어 하는 그래미상을 14번을 받았고, 그의 공연은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어디에서 공연을 해도 물밀듯이 사람이 밀려오고 순식간에 입장권이 매진이 돼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그는 단순한 락스타가 아닙니다. 개발도상국들이 잘 사는 나라들에게서 돈 빌려서 빚을 져서 그 빚을 헤어나지 못하고 허덕거리는 것을 보면서 이 개발도상국들, 제3세계 가난한 나라들의 빚을 탕감해 주자 하는 운동을 벌리고 있고, 에이드스 퇴치 운동, 아프리카의 가난한 자들을 돕는 운동, 그 외에도 수많은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는 그와 마음을 같이한 정치적인 색깔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함께 일하는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빌 클린턴도 그와 함께 일을 하고, 조지 부시 대통령도 전 대통령도 그와 함께 일을 하고, 또 넬슨 만델라 같은 인물들도 그와 함께 일을 합니다. 이 보노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보통 락스타라고 하면 사생활이 문란하고 약물을 복용하며 노래 가사에는 언제나 파괴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락스타도 있나? 아마존은 그의 책을 소개하면서 한 문장으로 이런 문장을 썼습니다. 그의 삶은 아무리 살펴보아도 락스타 하면 떠오르는 그런 진부한 표현들을 모두 거부하고 있다. His life at all turns registers the rockstar cliché. 락스타 하면은 이런 사람일 거야. 그런 것을 그는 그의 삶의 어디를 둘러보아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보노로 하여금 일반적인 락스타와 다른 건전하고 건강한 삶,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 다른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어 함께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했을까요? 비밀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는 데 있었습니다. 그의 친구 미카 아사야, 이 친구는 예수 믿지 않지만 오랫동안 같이 버스로 살아온 친구예요. 음악 평론가입니다. 그 친구가, 아사야가 이 보노와 인터뷰한 내용을 가지고 2005년에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보노가 했던 몇 가지의 말을 제가 여러분들과 나눠보겠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성경에 대한 나의 이해는 단순히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죠.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은 극한 가난과 열악한 환경 가운데 태어난 한 아기, 지푸라기 더미에서 태어난 한 아기, 존경받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이 태어난 한 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의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십자가의 은혜를 이렇게 강조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어 하셨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생각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저의 무릎을 꿇게 하신 것은 은혜와 업보의 차이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업보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개념입니다. 업이라는 말을 영어로 카르마라고 합니다. 자기가 잘못한 죄값을 치러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잘못한 죄값, 내가 잘못한 죄값을 치르려면 선행을 해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되고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거북이라도 잡아다가 다시 풀어줘야 되고, 이게 업입니다. 업보. 이 업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운명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것이 세상 모든 종교들이 가르치는 것인데 오직 기독교에만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는 업보의 개념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 일이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내 힘으로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있습니다. 은혜는 이성과 논리를 넘어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그의 십자가 위에서 해결해 주셨다는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락스타가.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핵심은 그가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가 죽으셨기 때문에 비록 죄를 범했지만 우리가 죽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점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친구가 물어봅니다. 보노, 다 좋은 얘기인데 그런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좀 너무 멀리 간 거 아닌가? 그가 대답합니다. 그것은 멀리 간 게 아니요.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예언자 중에 하나다, 선생 중에 하나다, 성인 군자 중에 하나다 했으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절대로 멀리 간 것이 아니요.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분이 락스타인지 목사님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그의 말을 읽으면서 깊은 감격에 젖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렇게 함으로 복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그 사람의 삶이 훌륭한 모델이 되게 하셨습니다. 얼마든지 그가 그 반대의 삶을 살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인기가 높고 돈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얼마든지 어렸을 때 만났던 그 아내를 버리고 여러 여인들을 전전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박수 소리가 끝나고 조명등이 끝나고 나면 다가오는 그 허무감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다른 마약을 찾을 수도 있었을 터인데 말입니다. 그가 그런 말을 한마디 합니다. 그 집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엘비스처럼 됩니다. 그 유명한 엘비스 프레슬리. 그는 기독교 가정에서 분위기에서 자라났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그 가정에 안 계시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로구나. 이 사람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사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사용하셔서 그 사람의 삶이 파멸에 이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축복의 길로 가게 하셨구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신 말씀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그 이름을 안다고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처럼 사는 그 사람이 받을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로구나.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주신 명령이로구나. 저는 그런 감격이 제 마음에 밀려왔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며 어떻게 부를 때 망령되지 않게 영광스럽게 존중히 존귀하게 부를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때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믿음이 없이 그의 이름을 부를 때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는데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냥 우리가 한번 만들어서 부르는 신의 이름이지. 공허하게 불러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아니하고 부르는 그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상을 만들어 세우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때는 또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부를 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 내 증인이십니다. 가슴을 치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 속에는 자기가 얼마나 남을 속이려고 하며 얼마나 위선적이며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며 얼마나 이기적인가를 자기 자신이 알고 있을 때입니다. 시편 50편 16절부터 21절에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내 말을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네가 내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면서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네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내가 악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속에 있는 말과 다른 것을 말하고 속으로 악한 생각을 꾸미고 그래도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네가 생각하기를 하나님도 나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악한 일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도 나와 같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하신 분으로 생각하며 그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속임을 당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 내 잘못을 다 기억하지 못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 가까이 있을 때는 모르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구만리장천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겠는가 생각할 때, 그러면서 그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과 24절에 기록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거짓 선지자들이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멀리 계시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생각에 나는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고 멀리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내가 볼 수 없는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숨어서 할 수 있는 악한 일이 있겠느냐? 내 눈을 피할 수 있겠느냐? 내가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르게 부르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 계신 하나님,
나를 지켜보시긴 하나님, 내가 그 앞에서 숨을 수 없는 하나님, 피할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내가 벌거벗은 것처럼 나타나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슨 말씀을 하다가도 자기 입에다 손을 얹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른 다음에는 자기의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면서 감당할 수 없는 더러움을 살펴보면서 말을 할 수 없어서 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살아계시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망령되이 부르지 아니하고 존귀하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인자하신 성품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악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편으로, 나 주의, 내 중심으로, 내 이기적으로 하나님은 내가 좋아한 거 다 해주실 거야, 내가 생각한 거 다 옳다고 하실 거야, 나를 위해서 존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살펴보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성품 앞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하나님 내 속에 선한 것이 있게 하여 주세요, 거룩함이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하나님 아버지 닮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부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부릅니다. 잠언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이리저리 찾아다니고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을까, 산을 들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그런데 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견고한 망대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산성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사울에게 쫓기면서 다윗이 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시편 54편 1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김받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말라기 3장 16절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서로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거룩한 하나님이시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험침한 골짜기를, 내가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셨습니다. 서로 간증하고 서로 얘기하는 그 얘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어깨너머로 들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들이 내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구나. 곁에 있는 천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야야, 저들이 한 말을 기념책에다가 기록해 두어라. 저들이 나를 기쁘게 한다. 저들이 내 이름을 부르면서 대화를 하는데 그들이 부르는 내 이름이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거룩하게 존귀하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존귀하게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십계명은 다른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 40년을 지나시면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이 계명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지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일이 없게 제 입술을 주장하시고 제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여기 계시며 나와 우리를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실 만큼 사랑의 생각이시고 우리를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감사하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제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이름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이 높임을 받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았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부르지 않았다고 하면은 지금쯤 우리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지금쯤 이 김영길 목사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상상하기도 끔찍한 일입니다. 왜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믿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감동시켜 주셔서 그렇게 살았더니 폴 휴슨처럼, 그 유명한 락스타처럼 얼마든지 미끄러운 그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낭떠러지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면서도 아래를 보지 아니하고 위를 보고 하나님 축복받으며 높임을 받고 하나님 영광을 높여 드러냈던 그 보노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복된 길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십시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이 남김없이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자자손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계명이 여러분과 나를 더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복된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